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다 알지만 기념하는 예배로 끝나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아픈 사랑, 우리를 향한 처절한 그 사랑, 과연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8월 15일이 되면 광복절 행사를 거창하게 갖습니다. 정부 대통령부터 시작하여 산부 여인이 나와가지고 생중계로 전국에 방송이 되면서 8.15 행파 해방을 축하하고 기념합니다. 그런데 8.15 해방의 진정한 주인은 독립투사들입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식을 내어주고 남편을 내어주고 아버지를 내어주며 그 후대가 지금까지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면, 그들의 희생과 아픔을 모른다면 8.15 광복절은 반쪽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침묵의 잠겨봄으로 인하여 흥청망청한 성탄절은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1년 중 제2일 불법적인 임신이 많이 되는 날이 성탄 이브 24일입니다. 주님께 민망한 것이죠. 우리는 정말 그분의 사랑을 알고 오늘 성탄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간접적으로나마 표현을 그렇게 안 했을 뿐이지 사실은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제 어릴 적에 귀에 박히도록 들은 말이 있는데, 친구하고 사이좋게 지내거라, 형들하고 싸우지 말아라, 이 말 많이 들었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말이.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은 표현을 그렇게 한 것뿐이지 친구들을 사랑하거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교회에 나오기 전부터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말을 듣고 살았는데 안 돼요. 참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때묻지 않는 사랑이 뭘까? 이성 간의 사랑? 그것도 변할 수 있고, 친구 간의 사랑? 그것도 배신당하고. 가장 순전한 사랑이 뭘까?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에요. 근데요, 그것도 따져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아가페적 사랑은 아니에요. 자식을 위해서 간 줄 수 있습니다. 모든 부모는 줄 수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집도 팝니다. 형제를 위해서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것도 따지고 보니까 자식을 위한 것 같지만 자기를 위한 거예요. 왜냐? 자식이 편해야 내가 편한 거예요. 자식이 근심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내 마음이 더 힘드니까 그것이 무서워서 사랑을 해버리는 것뿐이에요. 정확히 따지면 밑바닥에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하기 쉽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쓰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외우지 않으면 부끄러운 거야.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성령을 대표하는 가장 첫 번째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쉬워.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주시고 사랑해 주셨다고 하니까 그냥 절로 아멘입니다. 오죽하면 모든 사람이 외우겠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도 그럴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우리는 세상 사랑하는 거 쉬워요. 주님 사랑하는 게 어렵지. 그냥 놔둬도 세상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세상을 사랑하기가 쉬울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에요. 영적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제약되고 삐뚤어지고 왜곡된 인간의 마음속에 가득한 제약, 그것을 일컬어서 세상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세상을 사랑치 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 세상은 하나님과 대치되는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세상을 사랑하셨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느냐? 먹을 걸 주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잘못했을 때 70번씩 7번 용서해 주는 사랑 정도가 아니고, 어느 정도로 사랑했느냐?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죽으러 보내실 만큼, 왕으로 보낸 것도 아니에요. 심판하라고 보내신 것도 아니에요. 가서 죽고 오라고. 그 보내주신 그 사랑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깨도 이해 못해요. 아멘 하고 울고 금식을 하고 뒤집어져도 그 사랑 못 깨닫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것도 못 깨닫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요, 우리 인간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랬냐면 지렁이라고 그랬어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여기서 야곱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스라엘만 두고 한 소리일까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지렁이 같다, 지렁이. 벌레만 또 못하다 그러는데 그 표현도 사실은 약한 표현이에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여러분, 우리가 꿈틀거리는 그 지렁이,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지렁이, 누구도 살려줄 의무가 없는, 사랑해야 할 아무런 조건도 의무도 없는 그 지렁이를 위해서 멀쩡한 내 자식, 하나밖에 없는 자식, 저 지렁이를 위해서 죽으라고 내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적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홍해가 갈라진 것도 아니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아니다. 가장 큰 기적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이다 그랬어요. 따지고 보면 그것이 제일 큰 기적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게 무슨 기적이요? 우리 눈에만 기적이지?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 고치는 게 무슨 기적이요? 예수님이 눈먼 사람 눈 뜨게 해준 게 무슨 기적이에요? 예수님 무리를 걷는 게 무슨 기적이에요? 그건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숨 쉬는 것보다 더 쉬운 일 아니에요. 우리 눈에만 기적으로 보일 뿐이죠. 그런데 주님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적은 뭐냐? 우리처럼 되셨다는 거죠. 이게 그분에게는 우리를 향하신 부어주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꼬마가 어릴 때 어느 날 친구 집에 갔다 오더니 햄스터를 사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어. 그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햄스터 나는 지새끼 같아서 싫은데 사줬어요. 결정적으로 사준 이유는 싸니까. 싸니까. 죽어버려도 되니까. 사줬단 말이에요. 한 달 정도 잘 키웠어요. 잘 키웠어요. 그러니까 놀잇감이 없으니까 살아 움직이는 거니까. 학교 갔다 오면 손에 올려다 놓고 놀고, 그것도 정이 들더라. 지새끼같이 조그만 것도. 먹이를 주고, 손에 올리고 놀고. 어느 날 학교를 갔다 오더니 지방에 가서 옷을 착 갈아입고, 이제 학교 갔다 오자마자 그걸 봤어. 그러더니 이제 장갑 갖고 놀다가 우리에다 넣어놓고 지방에 가서 옷을 착 갈아입고 나오더니만은 기절을 해버려, 얘가 막. 울고 난리가 났어. 뭔 일인가 하고 쫓아가 봤더니 햄스터가 조금 전에 손에 올려놓고 놀던 그 2마리 햄스터 중에 1마리가 옷 갈아입고 온 사이에 자기 동료를 물어서 죽여버렸어요. 아주 피 흘리고 있는 것을 목덜미를 물고 이 햄스터가 지 동료를 뜯어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얘가 얼마나 놀래버렸겠어. 정이 탁 떨어져 버린 거지. 그 뒤로는 절대로 키우지도 못하고 나는 평생 못 키워 이제. 정 떨어졌어. 우리 인간이 그런 짓을 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여버렸어. 그리고 묻어버렸어. 그리고 네 동생 어디 있냐? 그때 더 괘씸한 것은 모른다고 그랬어.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오늘이 그 사랑을 보여주신 날이에요. 성탄절이 그 날이야. 징글벨 부르는 날이 아니에요.
추리를 만드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 다른 길은 없거든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도 크고 예수님의 희생도 크고 하나님의 결단도 엄청나게 크지만 역설적으로 그만큼 우리의 죄가 더럽고 큰 것이다. 그래서 오죽하면 지옥을 갈까? 오죽하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컸으면 지옥을 보내냐 이 말이에요. 이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정확히 꼬집어 버린 거예요. 첫째,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 첫째 죄악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모든 것을 주셨고 해와 달과 별과 모든 먹고 살 수 있는 의식주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게 첫째 죄악이다. 두 번째 죄악이 있는데 너희들이 스스로 살겠다고 웅덩이를 판 것이다. 즉 구원자를 거절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기껏 파는 웅덩이도 가두지 못할, 물을 가두지 못할 터져버린 웅덩이를 기껏 팠구나. 큰 나무를 만들어 놓고 거기 와서 넙죽넙죽 절을 하면서 이 나무가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믿고 있는 두 번째 죄악. 마시지도 못할 물, 구원하지도 못할 가짜 신, 자기에게 아무런 능력도 도움도 되지 않는 우상 만들어 놨는데 그것도 참신이 아니고 가짜 신을 섬기고 있구나. 이게 두 번째 죄악 아니에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빗대어 보면은 첫 번째 인간의 죄악이 뭐냐면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두 번째, 우리에게 살라고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부정한 것. 이것이 두 번째 죄악.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 17절과 18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역사에 가정은 없어요. 역사에는 결과만 있을 뿐이에요. 그때 이랬으면 어땠을까 상상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 필요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한번 가정해 볼게요. IMF를 우리가 극복하지 못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6.25 때 우리나라가 져버렸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일제강점기 35년 만에 해방이 됐으니까 천만다행이지. 해방이 안 됐으면 우리는 지금 예배드릴 수 있을까? 우리는 태어나기나 할 수 있었을까? 태어난들 우리 입으로 우리의 멀쩡한 언어를 사용하며 우리 이름 석자를 가질 수나 있었을까? 그렇죠? 우리가 극복을 하고 이기고 해방됐으니까 그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구약의 약속만 해놓으시고 아직도 주님이 안 오셨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먹고 사는 건 뭐 어찌어찌 산다고 합시다. 과학도 발전했다 칩시다. 우리나라가 그럴 수도 없겠지만 선진국이 됐다고 합시다. 미국과 같이 강한 나라가 됐다고 합시다. 몇만 분의 1의 확률이라고 나는 생각하지만 그런들 인류의 구주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 약속이 아직 성취되지 않고 초림도 안 일어났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왜 죽는지, 왜 망하는지, 왜 실패하는지, 왜 이렇게 마음이 허무한지, 왜 이렇게 얻고자 하는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쫓기는지, 왜 이렇게 죽음이 두려운지 알지도 못한 채 모두 다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옥으로 갈 거 아니에요. 정말로 인생에서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답이 없다는 거예요. 돈을 벌었는데 답이 없어.
약을 먹었는데 낫지를 않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힘을 내야 되는데 힘이 안 생겨. 차라리 약이 있는데 저걸 먹으면 날 수 있는데 내가 능력이 안 돼서 죽는다면 덜 억울하지. 그런데 아예 안 돼. 여러분, 코로나가 약이 있는데 비싸서 못 산다면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아요. 돈만 벌면 되니까. 근데 부자든 가난하든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를 팬데믹에 몰아넣어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에는 답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답을 줬어요. 내가 곧 길이야. 길이 답입니다. 내가 곧 진리야. 내가 곧 생명이야. 주님이 답을 줬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 답을 붙잡지를 않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아버린 것이다. 거꾸로 그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받은 자고 그를 믿는 자는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스데반이 예수님을 믿고 죽었습니다.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스데반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죽었지만 그 믿음은 살아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을 보면 우리는 누구를 만날 수 있냐면 그를 사랑해 주시고 스데반이 사랑했던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자에게는 누가 나타나느냐면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대구 서현교회 김영숙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대요. 이분은 시장에서 물건값을 깎는 법이 없대. 그리고 시장 상인들을 거의 다 전도했어요. 거의 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에 사는 아들이 위중하여 죽게 됐습니다.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권사님이 열흘간 교회에서 작정을 하고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토요일 날 아침에 비보가 날아들었어요. 그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알렸더니 목사님이 쫓아오셔서 위로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권사님, 내일 주일인데 몸 간호 잘 하시고 힘드시니까 교회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이 권사님의 믿음과 성품을 아니까 목사님이 간곡히 쉬라고 부탁을 했는데 권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은 내 아들이 천국 간 기쁜 날입니다. 이 좋은 날 하나님께 어찌 안 나가겠습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교회에 다 나오는데 내가 내 자식 죽었다고 어차피 미국까지 가서 장례도 못 치를 것인데 내가 교회를 가지 않고 있으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교회를 나오셨어요. 온 교인이 울었습니다. 그분에게 고집이 세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 권사님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식축구 팀 티보라는 사람의 기도 생활, 그리고 그분의 간증이 한때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진 적이 있었어요. 팀 티보는 이 블랙아이,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햇빛 눈부시는 걸 막으려고 눈 밑에다가 까맣게 이렇게 테이핑을 합니다. 거기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맨날 써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규정 위반이라고 해서 나중에 못하게 했지만은 2012년 플레이오프 미시축구는 미국의 3대 스포츠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는 잘 모르는데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거든요. 야구나 농구가 못 따라가요. 근데 2012년 피츠버그하고 플레이오프를 할 때 맹활약을 해요. 팀 티보가. 근데 그가 활약을 하고 남긴 몇 가지 증거들이 대단히 의미가 있었어요. 뭐냐? 이 하나님이 참 대단한 분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재밌으신 분이에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 팀 티보가 그날 활약한 그날 몇 가지 기록을 남겼는데 패스를 성공시킨 거리가 316야드였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패스 성공 거리가 316야드. 또 한 번 패스할 때마다 자기 팀이 앞으로 평균 전진한 거리가 31.6야드. 그리고 마지막 경기 쿼터 때 전국 TV 시청률이 31.6%.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래도 안 믿을래? 이 지긋지긋한 인간들아, 이래도 내가 없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안경을 끼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천하 만물의 모든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생명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안 믿기로 작정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구세주조차도 죽였으니까. 그 당시 전 세계 1억의 인구가 시청을 했어요. 그리고 팀 티보가 블랙아이의 요한복음 3장 16절 마크에 놓은 그 성경 구절을 이슬람 교도들, 불교 신자들도 전부 찾아봤어요. 도대체 저게 뭐냐? 존 3장 16절이라고 써진 저 표식이 뭐냐?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그 3장 16절을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온 세계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를 믿으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화려함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믿음에 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이 정말 그분께도 기쁜 날일까요? 모든 일은 사실은 상대적입니다. 8.15 해방날이 우리에게는 기쁜 날이에요. 그러나 일본 본토는 히로시마 원자폭탄으로 초상집이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한일 합방, 우리에게는 수치의 날이고 비극의 날. 그러나 일본은 승리의 날이에요. 가슴 아프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이 성탄날, 우리에게는 어떤 날이에요? 우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오늘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의 날이에요. 할렐루야. 맞아요. 축복의 날이에요. 주님께는 아픔의 날이에요. 주님은 가슴 아픈 날이에요. 오늘이. 왜? 아들을 주기로 보낸 날이니까. 사탄에게는 어떤 날일까? 무시무시한 날이야. 마귀에게는 무서운 일이야.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이 날이 그 날이야. 마귀를 죽이러 온 날이, 죄를 죽이러 온 날. 우리에게는 기쁨의 해방의 날. 하나님께는 그러나 아픈 날. 어쩌면 천사가 울었는지 몰라요. 십자가에 죽을 때도 울었겠지만 이 땅에 하늘의 화려함과 영광을 뒤로한 채 인카네이션하여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마국간에 오신 이날 천사가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오기는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시니까 천사가 수중들로 오기는 왔는데 몸둘 바를 몰라 하는 거예요. 저분이 여기에 계시다니. 우리가 좀 철이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아픈 사랑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 응? 베트남 전쟁이 일어날 때 미군,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갖춘 미국이 유일하게 패배한 전쟁이 베트남 전쟁. 해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군사력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숫자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베트콩의 전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구를 팠는데 무려 200km 이상의 땅굴을 파고 게릴라전을 펴는데 귀신 같아. 나타나가지고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쏠라면 없어져 버려요. 총을 쏠라면. 어딘가서 나타나는데 입구를 못 찾는 거야. 폭탄을 한 달을 쏟아부었대요. 근데도 못 찾아. 베트콩의 사람들은 피해가 나타나질 않아. 그래서 그러다가 할 수 없이 뭘 뿌리게 됐냐? 고엽제를 뿌리기 시작했어. 그 피해가 지금도 있잖아요. 그 농약을 뿌려버리니까 밀림이 다 죽어버려요. 닿는 즉시
고엽제를 뿌리는 순간 뿌리로부터 다 말라가지고 죽어버려요. 그래서 땅굴을 찾아내려고 게릴라전을 하고 있는 베트공을 섬멸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는데도 겨우 한 달을 폭탄을 쏟아부었는데 3km밖에 못 찾아냈어요. 나머지는 다 숨어버리고 없는 거예요.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국이 자존심을 굽히고 케네디 대통령에 의해서 부통령이어서 대통령으로 취임한 존슨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을 미국으로 초대해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한국군을 파병해 주시오. 한국군은 땅굴의 명수니까 한국군을 파병해서 우리를 돕도록 하시오. 힘이 없으니까. 원조를 받기로 약속을 하고 우리의 시퍼런 젊은이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형님들을 아무 상관없는 전쟁에 우리가 전쟁했나? 우리가 시작했나? 우리가 싸우자고 했나? 그 전쟁터에 우리 아들들을 내줘야만 했어. 항구에서 배 타고 떠나가는 우리 자식들을 그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나와서 울면서 보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희망은 살아올 수 있다는 일말의 희망은 있다는 거예요. 다 죽지는 않지. 그래도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보내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100% 죽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팠고 예수님도 아프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만 아프셨을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은 당신의 일생을 다 알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죽으러 왔다고 했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분이 무능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뭘 잘못돼서 죽은 게 아니에요. 뭘 관리를 잘못해서 실수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그분은 죽기로 결정하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33년을 살았는지 50세를 살았는지 사실은 확실치 않습니다. 사실은요. 50여 세도 못 되었는데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성경에.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했다는 장면도 나오지만은 일단은 30여 생애를 살았든지 50여 생애를 살았든지 그분이 살아온 그 세월, 그 기간 동안 주님은 끊임없이 고통에 시달려야 했어요. 어떤 고통이냐? 십자가. 내가 이제 곧 죽는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도 철없는 제자들과 무리들은 호산나 찬송하다 그렇게 그분을 환영했지만 그분은 그 주에 금요일 날 죽기로 작정되고 오신 분이에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알면 더 힘든 것이야. 알면. 내가 망할 날을 안다면 얼마나 괴롭겠어.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날을 알아. 나는 길을 쓰고 건강관리하고 몸부림을 쳐도 어느 날 죽는 날이 있어요. 그 날을 우리가 알고 태어난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피폐돼 버리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알고 오셨어요. 왜? 역설적으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니까. 이 고통 누가 알까?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 줄 알아. 처음에 선택할 때부터 알아. 이놈은 나를 팔 자다. 그리고 죽을 것이다. 베드로 나를 3번 모르고 부인할 것이다.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베드로와 밥을 먹어야 했고 가룟 유다와 같이 밥을 먹어야 했고 그들과 함께 사역을 했어야 했어요. 주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런 삶이 주님께서 사신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2가지의 생각이 문득문득 지나가요. 어려움이 오면. 첫째, 하나님이 계시나? 2번째, 계시다면 나를 사랑하는 건 맞나? 이런 의심이 강력하게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가 있지요? 하나님이 계시나 의문점이 들 때가 있지요? 그때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그분을 주셨다는데 우리에게 뭘 안 주시겠어? 그분을 주셨다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어? 단지 우리가 못 받는 것뿐이요. 우리의 죄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막고 있는 것뿐이다.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오.
지금은 모르나 나중은 알 것이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 알듯이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 것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그분의 이름만을 찬양할 뿐이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걸 잊으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은 그날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 6.25가 났을 때 세계 16개국에서 우리에게 파병을 해줬습니다. 파병한 숫자가 175만 4,400명에 이릅니다. 제가 호주에 갔는데 호주 현지 교회, 그러니까 한인들 말고 현지 원 국민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설교할 기회가 있었어요. 통역을 세우고 설교를 했는데 노인들 한 20명 와서 앉아 계셨어요. 근데 1km 앞에 몇만 명이 모이는 호주 캠퍼스가 있었어요. 근데 젊은이가 한 명도 없어. 이것이 호주교회의 현실이야.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때 제가 설교를 갑자기 하게 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하여 이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할까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호주가 우리나라 6.25 참전국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뒤져가지고 호주에서 이렇게 파병해서 이렇게 희생을 했고 그 결과로 대한민국이 6.25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노인 하나가 울더라고. 울어. 6.25 때 16개국에서 젊은이들이 와서 아무런 까닭도 없이 우리나라에 와서 죽어줬습니다. 특별히 미국은 160만 명이 참전을 했습니다. 몇 명이 죽은지 압니까? 미국의 젊은이들이 36,574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부상은 10만 3,284명이 당했어요. 실종자는 수천 명이 이르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자기를 위해서 그랬던 어쨌든지 간에 미군이 참전하지 않고 유엔에서 16개국이 참전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전쟁에서 절대 이길 수 없었어요. 절대로. 우리 주님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 어마어마한 참전, 어마어마한 전쟁을 치르러 이 땅에 와주셨어요.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고 인류의 죄를 이기고 통로를 열어주셨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야. 그전에는 아예 길이 없었다니까요. 길이 봉쇄되어 있었어. 이제 길이 열렸어요. 이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길이 열려버린 거야. 그전에는 믿을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믿고자 하되 믿을 수 없었어. 엄청난 종교심을 가지고 몸부림을 쳤지만 지금 우리가 금식 한 번 할 때 그들은 100번, 1000번을 했지만 구원받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분을 찾는 이 1분 1초를 그들에게는 평생을 구원자를 찾았지만 찾을 길이 없었다니까요. 그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선을 행하고 더 구원받기를 원했고 노력했지만 구원의 길이 원천 봉쇄되었는데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 없이 믿기만 하면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살 길이 열리는 길이 열렸다. 오늘이 그날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날이요. 그분께는 눈물의 아픔의 날이요. 원수 마귀에게는 공포의 날이 이 날이 되었다. 할렐루야! 얼마나 통쾌합니까? 원수 마귀에게 승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날이 오늘이다. 우리의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날이 오늘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 날이 뭐냐? 거룩한 탄생일. 우리 주님이 가장 큰 기적으로 이 허름한 마구간에 이 한계를 가진 육체를 가지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능력을 숨기시고 어린아이로 오신 사건. 그래서 너무너무 큰 기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눈이 열려서 그 기적을 믿게 되는 은총 가운데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거룩한 초대, 이 엄청난 초대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어찌 그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까? 어찌 우리가 예전처럼 살 수가 있을까? 그 사랑을 난 우리가 어떻게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이 깊은 성탄의 의미를 다시 새기는 1년 중에 하루가 아니고 오랫동안 지내왔던 성탄절 중에 하루가 아니고 오늘 새롭게 깨닫고 결단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사람에게 조그마한 은혜를 입어도 평생 고마워하고 어찌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도무지 사랑할 수 없고 역겹고 더러운 인생 우리들을 위해서 저 높고 높은 보좌와 영광을 버리시고 친히 오셨습니다. 그분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분을 어찌 높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주여, 어찌 우리가 예전처럼 살 수 있습니까? 그분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 입으로만 믿는다 하지 말게 하시고 입으로만 사랑한다 말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2020년 성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